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아름다운 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의 계절을 늘 맞는데 봄이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이 봄이란 말은 보다는 말에서 나왔다 그렇게 설명한 걸 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은 보는 계절인 것 같아요. 겨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라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서 움트기 시작합니다.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이렇게 새롭게 약동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는 거 볼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생명의 봄이 오지 않습니다. 평생 황량한 겨울로 살다가 죽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봄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에 새 생명이 싹 트는 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살아있으나 얼어붙은 겨울과 같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찬송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이 봄날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참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에 겨울이 끝납니다. 그리고 봄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듭나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누군지 비로소 보입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유다였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한 집에 살았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님이 아니에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편지를 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지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형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였다. 은혜 체험한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이단도 아니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사도 바울도 은혜 체험한 겁니다. 갈릴리 여부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신앙 고백은 다 암송할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칭찬해 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간에 속한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어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아버지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아주 개무시하면서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했더니 얘들은요 그냥 말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희들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아무나 믿는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애들이 이제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교수님 왜 우리가 못 믿어요? 너희들은 예수 못 믿게 돼서 원래.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원래 예수님 못 믿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 몰라봐요. 죄의 종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돼 있어요. 세상 공에 붙들려 있습니다. 무슨 수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수님 보면서 아, 교수님 진짜 머리가 구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오히려 애들이 너희들은 예수 못 믿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는 거예요? 나한테 와봐. 그래서 하나씩 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누군지 보게 되는 거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요? 그리스도인 걸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 다음이 또 멍멍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확실히 믿게 됐는가?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딱 설명해 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전도해보고 또 말씀도 가르쳐보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끝까지 잘 못 믿는 성도들 많아요. 계속 의심하면서. 저는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설득입니다. 계시의 은총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철저히 다른 종교처럼 내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죄도 깨닫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 무슨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쌍무지개를 보면 행운이 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행운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적어도 아는 사람은 무지개를 볼 때 뭘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 일곱 빛깔, 오, 찬란해. 쌍무지개 보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없어요. 좋은 일 없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9장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약속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압니다. 무지개 볼 때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이에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읽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소름 끼치는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 내용이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아들을 줬는데 그 아기가 사실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아기,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이거죠. 근데 거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 해석할 수 있는 단어. 기묘자라. 기묘자.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경이로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악인데도, 한 아들인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시비 걸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심 없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해도 달도 잠깐 멈추게 해주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식일 날 병 고친 거 보면 율법을 범하는 자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해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한테 세상 말로 딱 깨놓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모습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지? 한 가지는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실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날씨를 설명하면서 너희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구나 책망하는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시대의 표적. 날씨 보면 천기를 분별하지 않느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에게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혼잣말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해가 질 때 저녁 하늘이 붉게 노을이 불타요. 우리는 섬이니까 더 아주 아름답죠. 이렇게 바다에 이게 반사돼가지고 바다 물결, 황금 물결로 변해요. 그 어머님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녁에 이렇게 날이 붉은 거 보니까 내일 날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날이 그 다음날 좋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동서양 막론하고 이런 그 날씨에 관련된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날씨 보면서 천기를 분별하지. 근데 왜 시대의 표적은 못 알아보느냐 이게요. 이 시대의 표적이 뭘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종말의 때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분별력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 내가 한 기적,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지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한때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의심했죠. 세례 요한이 옥에 딱 갇혀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이 사악한 세상을 뒤엎지도 않고 천국 복음만 전하고 있고 병든 자 고치고 그래서 제자들 보내죠.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께.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이사야 35장이 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하라고 그래요. 그대로 전했겠죠. 세례 요한이 듣고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는 맞구나. 하물며 유대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겠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시비 건 사람들에게 네 가지로 확실하게 정리해 준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내가 누군지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느니라. 뭐라고 증거했냐, 세례 요한이? 나는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타당마당을 정케해서 최후 심판자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 증거 들은 적 없느냐, 이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내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뭘 의심하느냐? 네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경 왜 보니?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보고 있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한 네 가지로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역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다 드러나요. 여러분, 특별히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분별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오신 거 보니까 이제 끝이 왔구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시작된 지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카운트다운이.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이 때를 분별해야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와 연관된 게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님과 종말이 연관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냐면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신 걸 보면 눈치채라는 얘기예요. 왜? 말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보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시작되고 있구나.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날씨를 보면서 청기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때인지 분별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몰라요.
종말이 시작되고 있는 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데도 지금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들을 직접 보낸 줄 아세요? 그게 마지막 때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것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개석될 것 같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이런 비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과 끝을 알고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12거니까 예수님이 그래? 정말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 내가 하늘로서 온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 뭐였는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계속 하늘로부터 내려온 증거를 대달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요. 죄에 붙들려서 영이 어두워진 겁니다. 왜 또 음란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성적인 음란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믿지 못하고 우상 섬겼다가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가 불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죄에 매여 살고 영적으로 얻은 이 악한 세대가 증거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보여줄 표적이 있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도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몰라요. 무슨 말인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3일 동안 안 죽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토해내게 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도 나도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준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가?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 보면 너희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두 가지만 봐도요,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4장 9절 두 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한 군데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우리가 세 단어로 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세 단어 뭡니까? 성육신. 한문으로 그 단어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성경이 나타난 내용을 볼 때 학자들은 뭘 꼽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건보다 제일 크게 본 거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도 죽은 사람 살립니다. 병자 고쳐요. 사도들도 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어느 인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이제 보시잖아요. 침상에 메고 오니까 그 중풍병자를 보는데 뭘 보이냐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저희란 것은 침상을 메고 온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너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고 온 거예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저의 믿음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어오고 걸어가라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말하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아니 저 예수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 된 것처럼 망발하고 있냐. 속으로 생각한 예수님이 그것도 딱 깨뜨리고 말해요. 왜 속으로 의심하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와, 이게 예수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확실한 징표가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예요. 저도 뭐 여러분도 누구에게 감히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 잘못은 용서해 준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 너 실수한 거 내가 용서해 주마. 지옥 가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는 절대 용서할 권한도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냈죠.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는 권세입니까? 사람은 마귀 권세에 대항할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어요. 왜?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구만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 하나님 아들 뿐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도 귀신도 쫓아내고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나중에는 무제갱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봤어요. 믿었나요? 안 믿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음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거 있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불 속에 떨어졌죠. 저 나사로 좀 살려서 보내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 지옥 말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수요 예배 때 믿음에 대해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믿는다는 건 은총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배당에 수없는 사람이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믿음 가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아요. 설교 수없이 들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어서 영생 얻는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죠. 나사로 병들었을 때 그 동생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까지 부활시켜버립니다. 이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가장 강력한 표적이다. 유대인들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며칠 동안 땅에 계셨나요? 40일 동안.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부활했으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 말이 맞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고 회개한 사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봐도 저는 예수님의 증거를 본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타락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 재정부장이니까 안 따라다닐 수 없어요. 밥 사 먹어야 되고 돈돈을 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가룟 유다는 항상 동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 팔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살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요새 말로 올인해야 돼요. 표적,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 못하느냐 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표적은 이정표나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리키는 게 표적이에요. 자, 물로 포도주 만들었죠. 이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물로 포도주 된 이 사건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몇만 명 먹이죠. 그러면 이 기적의 사건이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뿐 아니고 영생의 떡을 주신 분. 눈치 좀 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립니다.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봐요. 많이 믿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날씨를 보고 천기를 지금 분별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기나 분별한 게 아니고 시대의 표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뭘로 분별해야 되는가? 이미 설명을 다 했지만, 첫째,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종말이 시작됐구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말씀 보니까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서 있구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세 번째, 여러 재앙들을 봐라. 재난들이 시작되고 있다. 종말의 때가 시작되고 있다. 분별하는 겁니다. 이러면 기후재앙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어제 여러분 방송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방송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프랑스에서 포도주를 많이 이제 생산하잖아요. 포도밭을 보여주는데 포도밭에 무슨 지불놀이도 아니고 포도밭에 막 횃불들이 수천 개나 있어요. 왜 포도밭에 횃불을 이렇게 지불놀이야? 뭐 축제야? 했더니 영하 7도로 떨어져가지고 모든 포도가 다 얼어 죽게 생겨서 주인이 너무 급하니까 중간중간에 횃불을 다 피워놓은 거예요. 살려보겠다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후재앙이 시작되고 있어요. 시대의 표적,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제 또 미국에서는 한 주가 우리보다 크죠, 미국은. 세 개 주에 걸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또 야구공만 하더라고요. 자동차 유리창이 다 빵꾸 나버렸어요. 사람 맞으면 죽겠어요, 보니까. 여러분, 기후재앙이 어디로 이어진지 아세요? 먹거리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먹거리 재앙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약탈해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재난들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 곳에 빠져서 세상 즐기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기름이 부족한 5 처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교인이에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염병이 휩쓸고 있죠. 코로나19 팬데믹.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 있죠.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징조를 분별 못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멸망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날씨 보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눈치 못 채고 있느냐. 영적으로 어두웠으니 보이질 않는 거죠. 한마디로 눈뜬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구세주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시비 걸고 시험을 하고 덤벼듭니다. 그분들이 영생 얻을까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이 시대의 표적, 종말의 징조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벌써 또 5월 첫 주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의 표적으로 분별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등과 기름을 예비한 15처녀처럼 신랑을 맞으려고 예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에 빠져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